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이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이란 과연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좋은데 꼭 은혜 받고 나서는 야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고 넘어가려는 우리의 습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단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고 일단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타인 옆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지식적인 거 가지고 옆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뭐 억지로 우리가 뭐 시킨다고 해서 뭐 아이들 같으면 어렸을 때 힘없고 능력 없고 뭔가 부모한테 무조건 기대야 될 때는 순종도 잘하죠. 왜?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덩치들이 크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내려고 하죠. 이게 이제 성장의 과정이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야, 이제 다 컸다고 이제 우리 말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야, 나 예년에 다 해봤어. 왕년에 나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런 왕년에는 다 해봤죠. 왕년에 뭐 없는 사람 없다잖아요, 집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반드시 인간의 한계는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걸 느끼면서도 이게 나의 한계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예전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만땅 차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 어느 정도 가면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어느 정도 가면 기름은 바닥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해야 되나요? 우리의 목표한 바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한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유소에 들려서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한국의 성도들은 참 대단하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대단히 놀랍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차가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내가 요만큼 넣어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소원하는 것도 있고 살아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끝까지 가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고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예전에 예수 믿고 막 뜨겁게 불같이 타올랐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뒤바꿔 놨어야 돼요. 제가 학생 청년 때도 그렇게 밤새 새벽마다 밤을 지새워 가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동기들 같은 학년으로 다녔던 아이들만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었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때 학생 청년 때 그 사람들이 얼마였겠냐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의 대다수는요, 아예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걸 부러워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조차를 다니지 않게 됐을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시절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그런 역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때나 있었던 거래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면 그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 쭉 장면인데 이 중에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듣고요. 그날 3,000명이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 이야기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역사하지 않는가? 역사한다고는 하죠. 근데 다르게 역사한다고 하죠. 그건 그 말도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고. 네.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이나 어떤 삶에 어떤 결단을 하게끔 마음에 뭔가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이거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들었다면 성령께서 지금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머릿속에 싹 스치는 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단 한마디라도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한 문장 두 문장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있던 사업터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 한 문장 지나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될 때 또 되뇌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민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이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야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 막 환상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역사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삐까번쩍하고 천둥번개가 칠 만한 일들을 기대하지 말고 나에게 작은 음성이라도 들려지거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인격, 내 의지, 내 삶의 전체를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그냥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게 아니고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간다 해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때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할 때는 신이 나지만 하기 싫을 때는 뭘 시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해야, 내가 원해서 순종해야 그것이 기쁨으로 끝까지 데려지고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못할 때의 고통, 내가 뭔가 발목이 묶여있는 것처럼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음성이라도 아니면 작은 느낌이라도 작은 생각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거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훈련이 필요해. 해버릇해야 돼요. 다음에 하지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철을 타거나 길을 다니다 보면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내켜서 이게 다 주려니까 뭐 나도 형편이 그런데 이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근데 마음은 다 주고 싶을 만큼 자꾸 쓰여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나는, 처음에 접하는 한 사람만 하자 일단. 마음의 부담은 덜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처음 만나는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그 구제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주든지 하자고. 이렇게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 쓰이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다만 뭐 500원을 주더라도, 다만 100원짜리를 주더라도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선한 마음들이 들고 구제하는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찌됐든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게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내가 뭔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돈이 얼마가 모아지면 이거 하고, 내가 때가 어느 때가 되면 이걸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작은 거라도 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한 문장의 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하자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문장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가 도대체 몇 마디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날은 온다면 우리가 하루 기도하는 것도 모자란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내 삶의 의지, 내 생각, 내 인격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리고 원래 성격은 변하지 않아, 원래 태생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변할 수 있어요. 인격이 생기면 변해요. 인격이 성숙하면 다 변해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격대로 사는 거다. 인격대로 사는 거다. 인격이 성숙하면 덮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만나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하죠. 그게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쪽을 결정하셨을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선택하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야,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고. 여러분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꼭 핑계는 하나님 앞에 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요, 성령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가진 게 없어요. 뭘 하자고 해도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가 봐도.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요.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뭐 돈도 없고 계획을 세우자니 뭐 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회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이걸 빼가지고 그냥 강단에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1시간의 설교보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당 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1층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돈이 남아가지고 그 안에 제습할 수 있는 시설 다 하고요. 그 인테리어 다 했어요. 아니 돈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분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은 순종이라도 작은 결단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주어지거든 뭐 하라고요? 어떻게든 순종해보라고요. 그런 묘미를 알고 그런 맛을 알면요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 하셨어요. 교회 차가 필요해가지고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광고 시간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없는 분, 정말 어려운 분, 누가 봐도 어려운 줄 알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쌈짓돈으로 조금씩 쏘았던 거, 쌓아놨던 거 그걸 털어가지고 교회 차 사라고 헌금하셨다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없는 사람, 작은 사람, 기껏 다 털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조차도 다 털어내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거 조금 가져다 하면 그 사람도 티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유독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없이 살고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고 언제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요. 내 일에 순종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갑자기 숨이 콱 막혀갖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는,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전반부에서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거기에 콱 막혀서 그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으니까.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는 신앙은 모험에 비유했어요. 믿음의 결단은 모험이라고 비유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고 비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늘 가난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면 천국 가서 다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서 갑절로 받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갑절. 우리가 기도하지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 작으니까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각에서 끝이는 거예요. 끝.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 배고프시다니까. 내가 배고픈데 예수님 배불러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프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냥 단순하게 술 마시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의 지식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에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술 마시러 가는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 하는 데는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는 후순위가 되셔야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 후순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내 영혼에 두시길 바라요.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영이 살아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쌓이고 집이 좋아지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걸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 무덤에 아무리 좋은 보석을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영이 죽은 건 뭐가 죽은 거라고요? 우리 이미 죽어 있는 거라고요. 영이 죽으면 나는 죽은 건데 거기다가 아무리 금붙이 치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죽은 시체 장례되는데 거기다 무슨 금은보화를 넣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도굴꾼들이 도굴해 가기만 하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에 성경책 펴두고 늘 그냥 무릎 꿇으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내킬 때 무릎 꿇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삶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릿속에 스쳐간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마음에 감동이 왔던 일들이 있는데 못 해낸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못 해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해볼게요. 마음이 왔을 때 순종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실천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의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 오늘 한 주간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깨닫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작다 크다 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네가 잘 모르겠거든. 일단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일단.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잘못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지죠.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해놓고 잘못됐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잘못됐어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래도 해결해주고 도와주긴 하지만 속상하잖아요. 부모가. 그럴 줄 알았는데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아니 까짓거 뭐 한 번 사는 거 해보는 거죠. 뭐 이거 내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그게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뭐 두려워요? 뭐 어떤 사람이 뭔 걱정이 있고 뭐가 염려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위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치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